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8월 12일 새벽 시간입니다. 넉 달 만에 우리 신약 원문 성경을 속살이라는 말로 9번째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문의 기본을 갖춘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말 번역 성경을 올바로 우리 언문을 정음의 원리로 해서 직역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같이 생각하자 하는 뜻에서 원문을 우리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신약 원문 속살 9강입니다. 읽기에 전력하시길 바라겠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철저하게 성경 번역이 원문보다 어떤 면에 중요하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진리로 교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장 9절. 아이고, 요한복음이군요. 구절 맞습니까? 제가 좀 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꾸지를 못했네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할까요? 우크 엔 에케이노스 토포스 알 히나 마르튀레세 페리투 포토스. 요한네스 문장은 참 겉으로 볼 때 간결해요. 파울로스나 또 신약 루카스 사도행전 같은 아주 고도의 품격 있는 또 강렬한 그런 맛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잘 안다고 할 때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쉽게 또 뭔가 이게 이제 눈이 열리면 야, 이게 심오하다고 할까 깊다고 할까 아니면 아주 그 안에 담긴 진리 보화가 엄청나다고 할까 그런 이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 쓴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40명쯤 된다고 할 때 그 각각 특유의 사람에게 주신 바 그 좋은 품성을 물론 성령님께서 가다듬으시고 충만하게 주장하시는 것을 전제로 할지라도 그런 면이 있는 걸 또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숙고하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요한네스. 자,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흐름으로 치고 6절부터 우리 8절까지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죠? 요한네스. 이름이 요한네스. 참 평범하잖아요. 평범한데 참 이 낱말의 쓰임새가 삼삼하고 여기 6절에 에게네토가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요. 된 거예요. 이루어진, 발생한 것을 쓸 때 기노마이의 이 특수한 과거 완료형 일명 아우리스토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쓴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딱 둔 거예요. 요한네스가 나타났다. 요한네스가 1장 5절을 놓고 매우 전격적인 거로 딱 썼어요. 그러니까
1장 1절 한 절씩 다 보지만 1절부터 5절을 놓고 어떤 면에 6절, 7절, 8절이 한 덩어리라고 할 때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를 이게 이제 주연이라면 이거는 이제 엑스트라. 아주 높게 말하면 조연급의 기록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기록자의 그 마음에 든 그 일명 우리가 알지만 여기 동명이인이지만 세례 요한을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7절을 거쳐서 8절을 보는 건데 여기 이제 9절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건 N자는 미완료 과거예요. 있는 중이었다. 뭐가? 토포스가 발금이. 그러니까는 옛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직 계속되는 상황인데 뒤에도 계속되는 건데 여기 현재까지. 요건 일단 생략하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시점이.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사실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9절부터 쭉 해서 이제 대략 유명한 말씀 18절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또 보면 이제 요한네스의 그 증거라는 말을 이것은 뭐냐면 갓댐 증거다. 이 요한네스에 관련한 증거다 해서 다시 이렇게 상호 교류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기록 형태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틀을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1장 7절은 이 남자가 이가 왔다. 바로 여기 요한네스를 후토스라고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산뜻한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대명사로 앞에 있는 명사 요한네스를 표현할 수 있지만 후토스, 이런 그 문법으로 지시대명사, 성수, 격이 어떻게 되는지 달달달 외우는 그런 기계식 원문관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돼요. 직접 앞에 대놓고 글 쓰는 이가 여기에 핵심 일꾼인 그 일명 우리말로 하면 세례요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또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 속으로 완전할 때 마르티리안 이렇게 딱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목적은 뭔데 또 역시 마르티레스 바로 누구냐면 포스. 요 포스라는 것이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여기 5절에 포스가 굉장히 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로고스라고 한 말을 5절에서 포스로 굉장히 비약이 빠른 듯하지만 앞에 이제 목숨, 생명이란 말이 4절에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래서 4, 5절이 한 세트로 카이로 이어지는데 1, 2, 3절도 삼삼하고 스케일이 큰데 4, 5절은 굉장히 그 안에 그 핵심을 비유로 조회랑 포스를 싹 설명하면서 여기 이제 스코티아라는 말이 싹 나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또 스코티아라는 말이 이제 첫 번째 부분 보면 이제 나오죠, 이게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부터 그 상태를 스코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스코티아가 생각나면 우리 사탄이라는 말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6절, 7절, 8절이 요한네스에 대한 얘기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디어 본문이 1장 8절에 들어섭니다. 아니다. 또는 명령 문제는 명령 그러림 말하라. 근데 여기 이제 카파가 있고 없고가 소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나 더 있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카파 뒤에 흐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낱말 앞부분 때문에 그러죠. 낱말 앞부분에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이렇게 되죠. 모음.
요건 모음은 모음인데 하, 해, 히, 호, 후라는 걸 할 때 그 소리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음이 나오면 이거 자체가 모음이니까 그런 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습관인 거예요. 습관. 이거는 부드럽게 미끈하게 하는 게 세상에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 걸 이제 갖다가 쓴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라고 하는 걸 알고 카파는 그냥 하나 기름칠로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런 데서도 이제 요 글자를 쓴 세상 아이들의 어떤 곳이었든지 어떤 때였든지 이렇게 그냥 우린 우엔 그래도 되는데 우켄 글은 이렇게 군더더기를 넣은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자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단어를 미끈하게 연결시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 카파자를 넣었어요. 카파자가 이게 좀 소리가 거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음이 세 개, 오미크론, 윕실론, 에타가 나오는 걸 좀 극히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만 여기에 n이 아니고 hen 그러면 이게 우흐가 된단 말이에요. 우헨, 그렇죠? 우헨.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게 불완전한 음절이라는 걸 살짝 캄프를 차고 나가는 거예요. 교묘한 거예요. 음소를 마련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런 표기법이 없어요. 근데 일제 때 1910년부터 1927년 사이에 확립된 이 거짓 알파베트인 그 한글이라고 하는 정체 불량의 그 못된 거를 집어넣은 게 1910년에서 1927년, 그 다음에 1938년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런 흐름이 있었음을 사탄의 대적이라는 사실이 성경 번역에 드러났고 여기 아직도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얽매여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원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근데 그건 우리 사전이 그 우리말 번역 이건 원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서양 아이들이 주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도 이게 모음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음절이다.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완전하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원리에서 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어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는 걸 가지고 꼼지락거린 거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해야 돼요. 학문이라는 것은. 근데 오늘 그냥 가짜로 가방줄 해가지고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만연돼 있잖아요. 뭐 민준이 인권일이 하는 듯하면서 뭐 삼권 분립이다 뭐 한다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나라란 개념이 지금 이 현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지금 100년 안팎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라라는 개념이 의식이 이걸 그냥 세뇌시키니까 인류 처음부터 무슨 나라가 있었고 왕이든 뭐 통치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 대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 그 당시 기록 당시 변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데 현대 쓰는 이 나라 또는 우리 문으로도 한문으로 이런 국이라고 그리는 이게 다 이 아주 최근현대에 벌어진 거예요. 나라를 상징하는 문장이나 깃발이나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제 언어랑 영토까지 이렇게 되고 통치 형태를 보면 아주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닌 많이 잡아야 300년부터 이제 200년 거치면서 문사체를 완전히 서구 방식으로 아주 극소수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뒤에서 현재 목 조이고 모든 통치자들은 광대를 세워서 통치하는 한쪽은 뭐 종교를 가세한 민주를 가세한 그런 자본주의 사상 다른 쪽은 공산주의 사상을 딱 영국에 있는 그 가짜 유대인들이 독일을 또는 러시아를 딱 놓고 저쪽 스페인을 놓고 그런 경영을 한 사실을
크게 주목하셔야 돼요. 지난 500년 사부터 해서 19세기 후반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세기 초인 1900년대부터 지금 100년, 그렇죠? 100년 남짓 지난 이게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급해서 놓고 볼 때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그 당시의 문명의 발달이라고 할까, 성격이라고 할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뭐 중세 천년의 암흑기다. 과연 그 말의 타당성이, 진위가 어떠한지를 또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은 성경 자체의 그 순수한 그 권위, 이걸 이제 이렇게 원문 편집한 이건 지금 헬라스 성경이잖아요. 신약계시인데 여기 어떻게 서구 패권주의자들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교묘한 것들을 집어넣는가? 이걸 꿰뚫어 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스테파노스 판을 이제 앞장 편집한 자들의 엉터리 그 비평 원리를 갖다가 부시면서 어떻게 우리말 정음의 원리로 된 언해 성경 직역의 형태로 우리말을 정통 번역을 계승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새길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이 원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판이 커요. 이게 단순히 뭐 낱말이나 외우고 문법이나 서구 애들이 해놓은 대로 그냥 앵무새같이 뇌가리면서 이 원문을 하려면 걷어치워야 된단 말입니다. 줏대가 있어야죠. 근데 이게 세뇌가 너무나 깊어요. 이 매트릭스가 말글부터 해서 역사에 오류가 있고 나라가 이미 일제 35년 동안 깜빡 속이게 만들어 놓고 지금 또 남북 두 쪽으로 잘라진 지 100년이 다 되는데 너무너무나 심각한 얘기예요. 100년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00년째 80년째군요. 81년째 들어가는 게 해방 이후 지금 역사예요. 그래서 올해 또 뭐 8.15라고 뭐 큰 또 마침 또 새 정부가 있어가지고 잔치한다고 또 난리 바가지인데 그건 뭐 세상이들 하는 거니까 그런 수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쟁투를 주목하셔야만 하겠다 이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표기법이건 철자법이건 이런 것 가운데 세속주의 사탄의 역사가 빈틈을 노린다 하는 것을 알면서 이 글자를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글자만 다루긴 좀 뭐해서 근원이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 원리로 다가서자는 거예요. 우리요. 딴 나라 모든 알파벳, 딴 나라 문자들은 그런 걸 각성할 수가 없어요. 왜? 헬라스 말을 넘어서는 게 거의 없으니까. 한글은 완전히 영어 문자의 따까리, 쪽발이, 소리의 따까리가 지금 쓰는 한글이에요. 1910년이 본격으로 나타난 이미 사전에 50년 안팎 준비했다가 1910년에 짠 나타내서 그냥 서구주의자들이 쪽발이랑 짱깨는 기본으로 깔고 4대 매국주의자들을 부추겨서 이런 짓을 한 지 지금 115년 확대하면 150년 조금 더 하면 250년 이 역사를 개신교를 놓고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안 가면 지금 첫 단추가 제대로 꿰인 건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소개받은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크엔을 이제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알되 소리를 넘어서야 되고 소리를 알되 글자로 귀결해야 돼 그 글자를 또 넘어서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허들, 기본적인 그 장애물이 덧걸리도록 하는 악한 술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옛사람이 얼마나 또 이게 썩어 문드러졌나 하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새겨나가야 돼요. 벌써 이게 아니야! 말하라! 근데 뒤에 N자가 있잖아요. N자. N자가 이
문장에서 굉장히 이 결과라고 할까, 전체의 틀이라고 할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 문장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든 새로운 문장의 초두가 이제 1장 8절 됐다고 할 때, 물론 6절, 7절과 깔고 나가는 것은 기본 전제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거랑 연결돼서 흐름 가운데 그 후반부에 나오는 글어를 대할 때는 앞에 있는 거를 많이 완전히 그냥 아주 숙지를 해야 돼요.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요 8절만을 다룬다고 할 때 이 9절부터 한 뭐 18절이 한 덩어리 나올 때 이걸 다 또 충분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 놓고 이제 6절부터 8절 9절부터 18절 한 덩어리 나올 때 이걸 갖다가 정말 숙고해 나가셔야 돼. 큰 소수 덩어리, 세 덩어리. 이것도 자르려면 또 이것도 이제 한 두세 덩어리. 이것도 뭐 하나하나 자를 수 있지만 일단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덩어리. 이 전체를 한 덩어리 삼고 또 19절부터 뒤에 쭉 가면 이렇게 덩어리도 크게 적게 중복해서 교집합, 뭐 학집합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말로 빗대서 이 문장 구성을 새기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생각나는 건데 숫자라는 것을 아주 이게 마법인 것처럼 모든 분야에 여기 있어요. 적대 국가를 놓고 이제 정보전 할 때, 암호를 교신할 때 숫자로 하잖아요. 제일 그걸 풀기가 어려운 거야. 문자를 쓴 벌써 이게 어떤 문제인지 벌써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딱 캐치가 되는 숫자. 물론 그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형태지만 뭐 어떤 다른 기호로 이제 또 그 수를 갖다 속이면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다 약점은 실말에는 다 숨겨두고 있지만 이 언어도 이게 숫자로 빗대서 숫자랑 관련해서 이것을 새기는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 문자, 숫자 이거 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문자를 숫자로 이렇게 암호하면 이게 벌써 해석이 한 가지예요. 수로 문을 해석한 거예요. 뭐 수가 먼저냐 문이 먼저냐 하는 건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고, 이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 그럼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살갗이 검은 사람이야. 신부는 노예야. 이런 일반 그 상태에서 이 문인 헬라스 문을 이제 공부한다고 할 때 이 전제가 깔려 들어갈 때 이게 노예요, 살갗이 검고, 그 다음 줏대 없는 사람이고 지금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 무슨 일을 한다. 뭐 공부를 어떻게, 이게 이제 헬라스 문을 할 때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전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 왜냐면 이게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저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미 전제돼 있고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뭐 완전히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 그걸 다 그냥 포기하고 처음 대하듯이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좇아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들어서서 이 시공간 가운데 불특정 수많은 다수와 그 연계 가운데 이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예요. 동시대가 됐건 이 동영상이 존재하는 동안 거기 거쳐간 짧게든지 깊게든지 또 잘 알아먹었건 비판하건 수많은 사람과의 교감이 있어요. 지나치게 뭐 그렇게 확대해서 깊이 뭐 따지려는 것보다도 저마다 그런 것이 여기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뽀 있게 줏대 있게 사명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사귀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수 가지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인 양 아는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성경에 써 있는 숫자 있으면 그거 그 자체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막 그냥 오버하는 거예요. 그런 체하고 젠체하고 잘난 체하고 권위 있는 체하고
외국의 풍물을 빙자해 가면서 아주 더 똑똑한 양, 권위 있는 양, 다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요 카파가 여기에 조금 이제 우리 눈길을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전제로 한 글자이기 때문에 카파 자체가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지만 단독으로 카파라고 하면 여기 어떤 그 뜻이 심겨진 게 있어가지고 어떤 단어가 됐든지 요거 하나의 그 독보적인 표기가 됐든지 세상 아이들이 여기 뭔가 심어놓은 게 있고 요 카파자의 쓰임새 목적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본다고 할 때 속아 넘어가는 면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것이 깔려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는 이제 빗대서 녀자면 요건 사내잖아요. 모음을 여자, 자음을 남자라고 이제 빗댈 때 그게 모든 센스를 다 담는 비유는 아니지만 굉장히 쉽게 다가설 수 있어요. 왜? 언어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원숭이 소리를 표기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신자. 그 배후에서 누가 전적으로 역사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모든 거 글 쓴 사람이 여기에 관련되잖아요. 먼저 기록한 사람 먼저 기록한 대로 후대에 또 이거 요한복음 뒤에 쓴 사람이 있으면 또 후대 사람으로서 여기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신약은 그러하고 또 구약 사람이 여기에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글쓴이가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오네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또한 전제하고 이 글을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계시 방면에만 놓고 볼지라도 그 각 계시 기록한 각 사람들의 마음명 안팎되는 그 당시 옛날이건 어쨌건 그 당시에 이러저런 시대상 즉 세상 또는 세상의 원수의 대적 주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솜씨랑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표기에 대한 걸 우리가 접촉해 나가는 것이 대빵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읽기가 줄줄줄줄 올바른 방법으로 읽기의 정수인 배달결의 낭독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정음이 가림토 정음이 됐든지 산수 가림토라고 하든지 훈민 정음이라고 하든지 그냥 정음이라고 하든지 정음으로 된 우리 글자를 언문이라고 하든지 한문이라고 하든지 앞선 뭐 향찰이라고 불렀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깨우치고 잘 갖다 쓰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 언어학의 그 허구를 다 까발리면서 이 원문도 봐야만 줏대 있는 원문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지난날 앞선 나라들을 아주 극소수에게 주장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 카파에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카파가 돼 있는 사실을 그냥 슬쩍 맛을 보면 돼요. 모음과 자음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머리는 없잖아요. 낱말 시작은 자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음절이란 말입니다. 완전한 입술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우라는 발음이 오미크론의 오자랑 윕실론의 위자를 우라는 거로 이렇게 그려뜨린 이 문제 있는 것은 상식으로 새김질하면서 말해요. 우에 그냥 그 목숨 걸질 마시오. 오미크론과 윕실론이 어떤 한 모음을 쓰고 싶었는데 그런 모음을 만들지 못하고 이중 모음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중 모음을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은 동기가 그러한데 이게 우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여기는 아무런 어그먼트나 액센트 같은 것들이 없이 이렇게 제가 자음으로만 모음으로만 놨는데 이게 부정하는 그런 낱말인지 아니면 이게 카파가 없을 때 우가 이게 대명사인지 뭔지 이게 알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런 게 원래 없으니까 없는 데서 이걸 쫙쫙 볼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이것에 그냥 숙지하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아니야. 그 다음 이 N자잖아요. 우캔 요거 그러니까
발음할 때 n으로 발음할 것인가 아니면 캔으로 할 것인가. 캔은 틀려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구별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엔, 그쵸? 엔, 우엔도 아니고 우캔도 아니고 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아이들은 의자라는 모음 부호가 모음 기호, 의라는 모음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욱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크라고도 할 수 없어요. 글자가 없으면 음소가 없으면 소리가 없다.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욱이라고도 못하고 왜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삼성일체 읽기도 없고 의라고 하는 모음, 음소 모음도 글자가 없으니 소리가 없고 삼성 발음법이 없고 기껏 해봤자 자음이랑 모음이라는 음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그냥 망가진 것이 짬빵돼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모음이 문제가 있고 자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가 세상 모든 나라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편법이 생기니까 벌써 속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속임이, 불균형이, 무질서가 이게 세상 언어.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사탄이 언어를 가장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무섭게 부려서 성경을 곡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짓밟고 뭉개는 것도 있지만 인정하면서 정통을 가장하게 하면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런 싹군들 천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와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태도랑 세상 그럴싸한 일반인 총 가지고 덤비는 이 교묘한 흑암의 권세의 대적을 분별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냐 미혹하는 영이냐 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 한 것을 신약은 특히 이 요한네스는 요한일서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엔 그렇죠? 우크엔 하나하나면 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 엔 발음도 이게 명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이게 N자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럼 여기 위에 요거 N 위에 요거를 먼저 씁니까? 요거를 먼저 씁니까? 우리 표기하는 거 볼 때 이렇게 쓰면 이게 좀 뭔가 불편하겠죠. 맞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 앞에 이렇게 오그먼트 요건 지금 이렇게 쓴 거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둥그렇게 해서 왼쪽 아래로 빠지는 건데 여기 이런 액센트 표시 이거는 이제 좀 둥그렇고 그렇죠? 이런 에큐트나 이런 그레이브 같이 날카로운 높은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둥그런 소리. 소프라노에 비하면 엘토라든가 테너에 비하면 바리톤 내지 베이스라든가 요게 서 컴플렉스 서 컴플렉스. 그래서 이게 N인데 요거 액센트는 차치하고로 요게 자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음입니까 이게? 이응자예요. 이응자. 이응자는 우리 정음에밖에 없어요. 한글도 이것을 감각을 못해요. 왜? 영문법을 쓰기 때문에 엉터리 짱깨 쪽발이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요. 이게 구약은 이게 어떤 소리냐면 알렙 소리예요. 알렙 소리. 신약 헬라스 말은 이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예. 이거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건 알파자 아니냐? 이거는 모음으로 치는 거. 이건 지금 자음이에요. 자음. 요게 지금 자음굿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그먼트를 소리 있지만 감지 못하는 이응자 제로 모음이라 제로 자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자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서구 언어학계에서는 이것을 약간 좀 인식은 하는데 아직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인정하는 순간 알파벳 체계, 언어 체계에 이게 허구가 드러나고 그걸 또 고치려면 복잡해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없애버리든가 이거를 이 자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헬라어에 이거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벌써 이 뽀롱이 나는 거예요. 장난질한 게. 헬라스 말로 대표되는 헬렌이즘이라고 하는 문명은 이건 뻥이에요. 뻥. 잡탕이란 말이에요. 우상 문명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걸 오늘날 저쪽 영미 중심한 그 서구 유럽이 깜짝거리는데 얼마나 그게 우상 문명이고 허구인지는, 성경 대적인지는, 사탄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건지는 잘 판단해 보시라고요. 모든 언어문자가 다 첫사람 원죄 때문에 썩어 문드러진 것을 대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뭐 거기서 예외가 아니죠. 최고의 알파벳을 갖고 있고 수천 년의 찬란한 것을 우리 DNA 가운데 그런 문명이 있는 사람이 소수 있는 것 같은 때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낱말, 그 다음 두 낱말을 묶어서 이걸 지금 해석하는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게 그냥 있으면 이건 뭐죠? 그렇죠? 하고 끊지도 못하고 느라고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하나를 소리 낸 데는 또 그런 흔적들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피해 망상증에 걸리면 열등감에 걸리면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하는 그런 흔적을 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요즘 얼굴들을 뜯어고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방방 뜨잖아요. 너무나 욕심이 아주 지저분하게 있는 거야.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거 직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남이 한다니까 세상 유행이니까 덩달아 한답니까? No. 거칠에 대한 것이 그럴 정도인데 소리 낼 때 언어를 헬라스 말을 공부할 때 정직해야 돼요. 아는 만큼 몰랐을 때는 똑바른 것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고 옛날에 엉터리로 배운 것을 사수하지 말고 왜? 옛날에 배운 것이 틀렸다고 양심이 저울질하면 그걸 포기하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지난날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하려면 심각한데 그러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야. 진리 앞에서 참된 요구 앞에서 어불쩡거리는 거짓말쟁이 비인격 사내 대장부답지 못한 원어 공부를 하더란 말이에요. 99.9%가 어쩔 겁니까 우리? 제가 완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른 것을 놓고 저도 추구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반론 있으면 해보시라 말이에요. 낭독과 문자 간에 조금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이 발음을 해보시라고요. 모음은 이게 표기하면 롱이잖아요. 롱 이렇게 긴 발음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걸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남자가 없잖아요. 머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잖아요. 모음만 어떻게 발음해요?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음가는 이게 에라는 발음으로 낸단 말이에요. 왜? 이 제로자음, 영자음이라고 하는 인식 못하는 이응이라는 이 소리, 자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것을 구현해서 이렇게 소리는 낸단 말이에요. 이 에랑 이 에는 다르죠. 물론 이게 다른데 그냥 이렇게만 표기해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아, 자음이 있다. 자음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모음이 온다. 이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이런 흔적이 있어. 흔적이 있어서 그냥 이런 오그먼트 없이 그냥 이렇게 N자 쓰면 되는데 뽀롱이 난 거야. 이게 이렇게. 이게 참 정직하다고 해야 될까? 멀대라고 해야 될까?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이게 서구 언어학의 민낯이에요. 근데 언어학을 하러 서양에 유학을 간다. 물론 뭐 배울 건 배우지만 허구예요. 그릇된 전제가 있고 근본 문제 있는 걸 캄프라치한 걸 가지고 거기다가 뭘 쌓는다고 하니 사상 누각을 세우는 거예요. 양심이 불량이 되고 거짓이 그 안에 깃들어 있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의식이 없을지라도 진리를 성경을 대적하는 일생을 살게 돼 있어요. 신자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 옛날 가방줄 뭐 어떤 기술이 됐든지 어떤 문화에 속한 것들이 됐든지 정말 그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 돼. 그럼 다 내버리고 첫 출발을 새로 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처음 믿을 때 그러하고 나중에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바울로스는 복음을 딱 맞고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됐을 때 자기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 세상 통해 갖추게 된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요. 그런 것이 그 말씀 앞에서 근본 믿음 첫 고백 앞에서 그거 없으면 그건 다 짬빵이야, 짬빵. 별 볼 일 없어요. 그러고서도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부정에 대해서 얼마나 통렬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냐고요. 파울로스만 그랬냐고요. 성경 기록한 사람들, 신구약의 하나님의 아주 정말 참된 일꾼들은 그렇게 했어야 다. 한국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과 짬뽕 못해서 환장들 하잖아요.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유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태도들이 화 있을 진저입니다.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패됐어도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 해결하는 것이는 거 싹 돌이키는 거죠. 그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자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공로, 옛날에 뭐 좀 잘했다는 거 가지고 좀 생색내는 그런 엉터리, 그런 깐난쟁이 믿음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요걸 발음을 하셔야 돼요.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걸 발음을 풀면 이런 기호, 이건 알파벳 글자가 아니에요. 희한한 발음 기호예요, 이거. 액센트 표시도 어떻게 소리내라는 일종의 발음 기호, 이게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 덧칠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죠? 성경 가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알파벳 단인데 알파벳이냐? 이거를 발음해 보시라고요. 이걸 우리 정음으로 바꾸면 이게 이응자잖아요. 이건 또 애자잖아요. 세계 최고 유일의 알파벳 표기. 이런 알파벳 없어요. 오늘날 현대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심오한 철학의 원리가, 사상의 원리가 숨어있고 들어서 좋고 보아서 좋고 이 안에 무한한 많은 것이 담겨있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알파벳가 이게 오늘날 짓밟히고 있는 우리나라 고대부터 쭉 지금까지 오는 이 문자라고요. 소리를 전제로 한 이러한 문자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N이라고 N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 요거를 인식하라고요. 요걸 갖다. 그다음에 이거 뭐 컴플렉스는 뭐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 말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uk엔 이 바로 N이 이게 미완료 과거에 에이미 동사에 이것에 현재 내가 있다 하는 그 꼴에 이게 꼬랑지잖아요. 이게 몸뚱아리. 이제 몸뚱아리 뒤에 나오는 게 꼬랑지, 몸뚱아리 앞에 나오는 게 대갈통. 이 최소한도 음절 읽기가 연마가 돼서 삼성 읽기가 된 뒤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발음으로 자꾸 이거 연마하게 된데 이렇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 읽기에 아주 초보, 읽기에 코올리게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단 말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음절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는 덩어리 읽기, 요거 삼성일체로 된 것과 그다음에 요거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그 빨가벗은 읽기, 이게 돼야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의 공식이고 해석의 원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옳시다. 사람 속에 다 있는데 배달결에는 가장 으뜸이에요. 그래서 배달결에가 가만히 지난날 역사를 보게 되면 다른 모든 족속들한테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문명이 빛나서 전부 다 사방에 주눅 들어있던 그런 애들 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 조선을 없애버리고 지난 한 500년, 600년을 그렇게 수놓고 있는 거예요. 깡패들이, 해적들이.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점점 우리 배달결에는 몰락의 길, 지금 아주 완전히 세상 핫발이 노예국가 식민지 상태라는 것을 의식 못하게 세뇌되어 있고, 지난날의 모든 것은 망각한 정도가 아니라 각색해놓은 거짓된 지식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뇌되고 있고, 가장 끔찍한 게 신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원문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에 대한 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부시면서 똑바로 공부하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여기 애가 몸뚱아리에 바로 애가. 그 다음에 은이 이게 꼬랑지라고요. 대충 동사리 명사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몸뚱아리를 중심해서 1번 타자가 꼬랑지에 아주 핵심이 있고, 또 합성 낱말도 있고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사리 명사류 각각 앞에 대갈통 부분에 뭐 접두라고 하는 것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낱말 따위들이 와가지고 어휘를 풍부하게, 왜? 낱말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낱말을 붙여가지고 합성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스는 정말 가장 무식한, 가장 이게 아주 깡패 언어 중에 원조가 헬라스 말이에요. 이것에 비하면 저기 정말 우리 구약 문자, 아랍 문자는 상당히 순수하고 고급 문자예요. 지금 다 다 엉망진창 일그러져 있고, 그걸 일그레 떨어놓고 히브리어라고 속이는 그 가짜 유대주의의 횡포 때문에 그걸 똑바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알파벳을 가진 자가. 배달결의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나 원문학을 공부하려면 이 대한민국으로 저처럼 이렇게 우리 배달 문명에 대한, 우리 정음에 대한 걸 잘 알고 바른 성경 원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줏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우리나라로 유학을 와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이런 그 동영상 따위리 이건 아주 임시로 하는 거지, 직접 배우려면, 정통 이 원문학과 신학을 하려면 직접 맞닥뜨려서 문화생으로 무릎 꿇고 공부하셔야 돼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런 공부를 해야 그게 학문으로서 세상 학문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말, 글 이게 안 되면 그건 어떤 분야가 됐든지 어떤 공부가 됐든지 그건 이미 기응니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몇 3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본 문서철의 틀이기 때문에, 인문학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배움터가 눈에 드러나냐고요. 그런 배움터는 막자하게 광고하지도 않고, 뭐 사업상 하지도 않고, 뭐 교육부, 문교부 눈치 보고도 하잖아요. 교회가 하는 거야. 교회는 신령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잖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신 거죠. 그 몸은 신령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거라니까요. 알고들 계십니까? 세상과 모든 면에서 구별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세상 형태의 지배와 유혹은 받을지라도 근본 가면 갈수록 구별됐기 때문에 핍박이 커지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서면 설수록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가지 않고, 왜? 진리에 어긋나면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약한 믿음의 심령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판국인데, 세상에 그 온갖 거짓된 찬란한 것이야 하려도 하지 않지요. 우린 성령님의 욕망, 성령님의 충만 쪽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N자가 바로 이게 단수 3인칭이라고 하는 주어 번역이 그 남자가, 그이가, 그 여자가, 그네가, 그것이, 그걸로 번역하면 돼요. 근데 언론이 우리가 딱 볼 때, 읽을 때 최소한 3단어를 한 번에 보는 게 모든 나라 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읽기로 한 번에 읽기 점점 정확하게 하다 보면, 많이 읽다 보면 빨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 이미 보면서 발음했던 건 좀 더 익히기 때문에 금방 3단어 읽기로 연습되면 나중에 눈으로만 읽어도, 마음으로만 읽어도 4단어 이게 쭉 보게 돼 있어요. 쭉 보이면서 뜻이 그냥 한글로 바꾸지 않더라도 그냥 그 뜻이, 의미가 그냥 들어와요. 뜻은 우리말이고 의미는 일본말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자를 지금 처음 한번 썼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뜻은 확 들어와요.
뜻이란 말 우리는 연습이 안 돼가지고 뜻매김을 말뜻을 갖다 설명이 불가하지만 의미가 뭐예요? 그게 의미가 이게. 예? 우리 한문 갖다가 자기네 한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조라고 하면서 이걸 막 소리도 바꿔버리고 글자 쓰임새도 막 지들 멋대로 막 바꾸는 게 짱깨랑 쪽발이의 현실 아니겠냐고요. 비엔남 같은 경우는 다 우리 한문을 받아서 쓰던 애들인데 외국에 너무나 식민지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흔적만 남아 있어요. 흔적만. 그래도 이제 발음은 뭐 희한한 그냥 사투리 같은 서구에 돼서 프랑스 소리 비슷하게 이제 짬뽕이 돼 있지만 한문으로 다 표기해. 거기 학식 있는 사람, 기본적인 사람들은 다 한문으로 대략 3글자 보통 그런 한문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온 그 비엔남 공산당 석이 되는 분은 그런 한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한문을 발음할 땐 우리 한문 소리 정운 즉 동국정운에 있는 그 소리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뿐만 아니라 한문 낭독이 그렇게 돼 있고 낭독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배달교리 중에 그 문자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비엔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권세 있고 학문 있고 실력 있고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온 세상이 그러했다니까요. 1970년대 영화배우 하다 대통령 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리건이 아니고 레이건이라고 이제 본인이 불러달라고 했잖아요. 이 레이건만 하더라도 한문 이름이 있어요. 한문 3글자로 된. 그 한문은 우리가 정확히 발음하겠죠. 그건 굉장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일대 워싱턴부터. 우리 한국의 개신교 카톨릭은 뭐 언급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 그 장로교 중심한 영미 중심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전부 다 한문으로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뭐 소리 따라서 했든 어떻게 했든 뭐 과간년, 뭐 마두열, 뭐 있잖아요. 이거 다. 마포삼열. 그 사람 4글자로 했네. 그거 굉장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선교사들 중에 정말 품격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3,4천 명 되는 그 어중이 떠중이들 중에. 근데 거기 대부분 우리나라 한문으로 이름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아주 세상에선 멀대 같은 자들인데 그런 한문을 갖다 장착했으니 얼마나 뜻깊겠어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1970년대 레이건까지도 그랬다니까요. 100년, 200년 전 그 미국사가 어떤 사람 뭐 25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짜든 가짜든 다 그런 이름들 쓴 사람은 있었어요. 유럽이 그랬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한문이 그러면 한문이 이게 세계 문자였다는 그 증거도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세계사가 완전히 통째로 범벅이 돼 있어요. 새로 리셋됐단 말이에요. 문사철 중에 언어 다음 핵심이 역사잖아요. 문자와 역사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정통신학이란 서구 아이들이 짜놓은 틀에 들어가서 매트릭스에 빠지는 거예요. 개혁신학 할배라고 해도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세상과 짬뽕이 됐고 세상 권력자들이 종교까지도 앞세워서 종교 노름하도록 비벼놓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신학 성경관이라고 할 때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N자는 그 남자가 그가 있는 중이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처럼 과거 진행인데 미완료된 상태고 여운을 알아야 돼. 이거 N자라는 것이. 우리 만약에 이제 계시형이지만
예수치를 호엔 그러잖아요. 호온, 호엔, 에르호메노스. 현재 분사, 미완료 과거동사. 또 현재 분사 호엔, 호온, 호엔, 호에르, 호메노스. 여기도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어떻게 읽을 거냐고요, 이걸 갖다가. 요 뉘자에 대한 게 여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사 꼬랑지는 어떤 면에 대명사예요. 요 대명사에 대한 주어가 그 다음 단어 에케이노스. 요거 오스가 이게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오스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오스는 그냥 3인칭 저 남자 하나가니까 그렇죠? 나도 아니고 너도 이거 저 남자니까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있는 중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쭉 있는 중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저 남자 하나가. 이게 원래 쓰려면 이게 앞에 나와야 돼요. 에케이노스를. 지금 여기는 뭘 강조해요? 있지 않다는 거. 존재하는 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존재. 문자를 쓰면 존재. 이것도 우리 한자인지 쪽발이 짱게 한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지 않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목적이 있고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때까지 있지 않는 중이었대요. 누가? 저 남자가. 저 남자잖아요. 오스, 우온 이건 남성이에요. 요 뒤에 토포스는 이건 토가 뭐죠? 중성이에요. 중성. 이거는 남성이에요. 마스쿨리눔. 이건 노이트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달라요. 이게 토포스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 빛이 있는 중인 게 아니고 저 남자가 있는 중인 게 아니었다. 이거를 부정을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아닌 시간이 몇 년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 처음을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만물 지은 즉 역사시대 초들을 말하는지 저 사람이 만약에 이게 사람인지 또는 쭉 볼 때 예수스 그리스도인지 그건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스에 대해서 왔으니까 이게 지금 요한네스 자신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또 이게 여기 요한네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스 아니면 요한네스. 근데 저희는 있는 중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토포스가 이게 바로 예수스를 대변한 것을 쓴 거잖아요. 아까 봤지만 1장 5절에서 1장 4절 먼저 나니까 더 포스잖아요. 생명을 먼저 말하고 생명을 포스라고. 이게 지금 1장 1절에 말한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포스가 이게 밝은 빛. 구약으로 말하면 오르잖아요. 오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바로 요한네스 가르친 거예요. 쭉 있는 중이 아니었다. 이거 에케이노스는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요때 관련된 이 사건에 관련된 요때부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뭐 성경 찾아보면 희미하게 어떻게 추측은 할 수 있는지 요 기간 동안에 있지 않는 중이었다. 이걸 만약에 예수스로 볼 수 있나? 자, 그 다음 뒤에 토포스. 이것도 지금 주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성은 주격과 사격, 목적격이 같아요. 근데 한 문장 n이라고 하는 동사에 얘가 주인인가 할 때 얘는 주인이 두 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토포스를 주어로 번역하면 이것도 번역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대명사니까 저 남자가 아니다 있는 중인 게 아니었다 저 남자가. 이때 이게 주격 보호기 때문에 이때 은는이가를 붙이지 않고 무엇으로 번역하면 좀 쉽죠. 그렇죠? 그 밝음으로 그 빛으로 있은 적이 없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저 남자가
이 토포스 자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요한네스가 이런 주장을 한 걸 사도 요한네스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은 뭐냐면 달리 또는 뭐 반대로 달리가 기본이에요. 또는 이걸 좀 더 문학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는 달리 희나 그건 목적을 가르쳐요. 그건 마르티레 세 이거 세가 있어가지고 이건 특수한 과거 완료 일명 부정과거꼴이에요. 처음으로 그렇죠? 그전엔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에 올챙이죠. 그렇죠? 예. 소, 세에서 여기 n의 느자랑 요게 애자가 똑같이 단수 3인칭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 주어가 에케노스죠. 마르테레스는 우리 흔히 이제 한국 성경이면 증거한다는 거죠. 예. 갓된단 말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이제 갓되려고 페리 누구 어떤 그 정한 한계 가운데 뭐에 관해서 그게 뭐예요? 포스에 관해서 그 밝음 그 빛에 대해서 빛에 관련해서 증거할 목적으로 있는 중이었다. 여기 이제 요 앞에 거랑 이 포스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목적이면 요거 포스 여기 또 뒤에 또 포스를 썼으니까 포토스를 썼으니까 포스 이렇게 나가니까 중성은 일사격이 똑같다고 갓되려고 아직 이렇게 갓된 적이 없었잖아요. 처음으로 갓될 그 목적 포스로 있는 중인 게 아니었고 달리 반대로 오히려 그 목적은 저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여긴 우크는 빼고 여기 앞에 n자가 있겠죠. n자가 그는 있는 중이었다 증거하려고 언제부터인지 처음 그때부터 요 현재 스코어까지라고 기록자 사도 요한이 요 가운데 있는 건 여백은 남겨놨는데 물론 이건 계속 진행되는데 요만큼만 자기는 지금 설명한다는 거예요. 요한네스에. 그래서 요거만 설명하지만 요 안에 있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뒤에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까지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요한네스가 이 로고스라고 할 때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깊고. 그러니까 로고스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지지고 볶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조회든 포스든 이런 걸 다 가미한 로고스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고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그렇다고 무슨 철학 용어로 세상 헬라스에 속한 걸 가지고 아는 채 문자 쓰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우리 오늘 공부가 우리 한번 알파벳으로 한번 따라하시고 마칠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복습 깊이 하시고 낭독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